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입니다. 1절 이하.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그 교회를 개척한 그리고 사역한 사건이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가?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하기 이전에는 에덴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덴에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만나서 이 바울은 함께 고린도 지역을 개척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처럼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된 이유는 거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어떤 칙령을 얘기했냐면은 로마 경내에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구나 이게 유대인이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상업지역이고 여러 면에서 정치적으로 이 헬라와 비슷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주 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로에게,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 듣고 그들에게 가서 3절에 보니까 같이 장막 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장막 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4절에 어떤 일을 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전했냐면 바울이 전한 그 방법을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 회당에서 구약만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그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읽은 다음에 예를 들면 이사야 61장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써 눌린 자가 이제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 해방된다. 이런 규절들을 읽은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응했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메시아를 갖다가 예언한 부분들을 읽은 다음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오픈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서 이미 끝나버렸는데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5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그 팀 사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내려오게 돼가지고서 바울과 합류하게 돼요. 합류하게 되니까 이때 이제 바울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소식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힘을 더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거하자 6절에 그냥 안 믿는 겁니다. 네? 또 에덴에서와 같이 고린도 지역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네? 책임 너희들 져라.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일반 사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집을, 첫 집을 간 집이 뭐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옆집에 누가 있었냐면 회당장이 살고 있었어요. 옆집에 회당장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회당장이 아마 갑부였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많은 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니까는 그의 온 집이 뭐 종까지 다 포함해서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사람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이 믿으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영향이 굉장히 큰 가운데 그들이 뭐냐면 다들 복을 받게,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생겨날 거예요. 왜? 에덴에서와 같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저항하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그렇다고 뭐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외치라 이거예요. 비록 너를 핍박하고 너를 갖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 외쳐라. 그러면서 뭐냐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봄에 우리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이 프레카드를 하나 이렇게 걸어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서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이제 글씨 써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 수서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수서 지역이 나와? 이러면서 막 찾더라고요. 그 얘기가 다 같은 얘기죠. 왜냐면 이 성 중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 수서 은혜기를 세우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어야죠. 이거 안 믿으면 교회 뭐하러 있는 겁니까? 이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비락할 짝이 없고 이게 무슨 적에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한다. 더구나 이처럼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 뭐예요?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 이게. 많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다 이게. 전하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전하지 않고, 또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스스로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역사를 갖다가 이룰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갖다가 바울이 받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또 뭐냐면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사항이 자꾸 편지로 오는 거예요. 자꾸 편지로. 그때마다 바울이 답변을 해요. 편지를 보내요. 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가 몇 권의 편지를 갖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갖다 이렇게 자꾸 보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하나 답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다시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돌아오면, 오늘 말씀을 돌아오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 그 고린도의 상황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당시 문제가 뭐 있었냐면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나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하면서 파당을 지면서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자기네들에게 은혜를 끼친 그 스승에 의해서 자꾸 나는 누구로부터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승이 잘났다고 해야지 자기 지식이 높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남들보다 신앙이 좋다고 인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만감 때문에 자꾸 뭐예요?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근친상간에 관한 문제라든지 우상 숭배에게 드렸던 그 재물에 관한 문제라든지 결혼에 관한 문제, 이제 결혼에 관한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또 음행에 관한 문제들, 그 외에 이제 성만찬에, 성만찬에 대해서 아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은사 가지고 다 자기 잘났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뭐냐면 하나 되지 않는 거야. 내 은사가 좋니 니보다 낫대니 내게 더 중요하니 이러니까 교회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에 관한 그 무지함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쓴 겁니다. 그러면서 쓰면서 서론에 바울의 그 인사와 그들을 향한 기도 내용을 갖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6번째로 바울의 기도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이 본문에 이제 이 4절 7절 나왔는데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입니다. 이 기도 내용. 그래서 이 기도 내용만 잘하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알아요. 고린도전서는 바울 서신의 모든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서신의 핵심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알면 그 본문에 대한 그 서신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기도 내용을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의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의 이런 문제, 기도를 통해 나타난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볼 것은 뭐냐면 바울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은 그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그 인사 내용과 기도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인사와 이 기도를 통해서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갖다가 축혀 세워요. 예를 들면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그냥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구구절절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그 교회, 그렇게 말씀 많은 그 교회, 골머리가 찌끈 아픈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래요. 네?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이 시각을 배워야 돼요.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크리스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도예요. 믿으십니까?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성도로 봐요. 성도. 근데 사람들은 성도로 안 봐요. 뭐서 이 자식 이러기도 하고 싸움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들 간에 왜 분쟁이 있고 왜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보지 않고 성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하려니까 상대방은 성경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흑백 논리로 싸움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안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뭐라 해요? 하나님의 교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망난인데
거룩해. 뭐가 거룩합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요. 객관적 평가들. 사람들은요,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나빠요. 한 사람 하나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장점 보고 다 없어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올바로 사물을 볼 줄 알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단점을 분별해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인정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틀리면 장점도 다 쓸모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다. 성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이러지만 요것이 부족하구나. 요것 좀 고쳐라. 벌써 얼마나 부드러워요. 네? 근데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도 안 해놓고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틀려버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죠. 뭔가 축제 세우고 인정해줘야지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공통 분모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바울의 이 접근 방식은 굉장히 그들에게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모르는 것은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과 끈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점을 인정함으로 그들과 끈끈한 관계를 가져줘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바울의 말을 듣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누구 책망할 때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어떻게 돼요? 좋은 점 얘기한 다음에 근데 이거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어떻게 돼요? 인상 쓰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와 나는 한 성도라는 생각을 먼저 인정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둘과의 관계를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면 뭡니까? 그건 십자가를 그치는 행위예요. 십자가를 갖다가 그건 허물의 행위예요. 그 행위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사하는 내용을 해요. 근데 그 감사 내용이 뭐냐면 그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서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감사함으로써 그들에게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돼요? 자기로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7절에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바울의 접근 방식을 보면서 얻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공부하라 공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부하라 그랬을 때 뭐냐면 그가 하나 잘할 때 굉장히 잘했구나. 하나 좀 더 하면 더 좋을 텐데.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 이래야죠. 네? 그렇지 않고 말을 갖다가 바울처럼 하지 않고 그냥 한 다음에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뭐 화가 나서도 안 해요. 잘하는데 하나만 좀만 더 할래. 뭐 좀 더 잘하면 해. 그래 네가 안 해서 그래. 좀만 잘해봐. 너 잘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는 거죠. 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상대방이 뭐예요? 장점을 말하지 않으면요 단점 말하지 마세요. 뭐 하면 단점 말하지 말라고요? 장점 말하지 않아놓고 단점 말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어요. 네? 남의 잘못을 지적할 자격이 없어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고치는 사람은 최소한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와 나는 동일한 성도다. 네? 그와 나는 한 형제 자매다. 그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라는 의식이 없으면 절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고치려 들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남을 권면할 수 없고, 이게 안 돼버리면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이런 접근 방식을 잘 배워서 장점을 말하지 않느나 단점 말하지 않는다.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꼭 대인 관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뭐냐면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옛날에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제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요거 하나만 더 도와주세요. 이게 이쁜 거지. 하나님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이건 하나님 잘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기분 나쁘실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 더 주세요. 이래야 하는 게 낫지. 응?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뤘다 했어요. 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고통 다 이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응? 그래서 기도할 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믿어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믿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도 해결됐으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나의 삶 속에 잘 해결되지 않네요. 도대체 내가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라는 깨닫게 하시고 나라의 이 문제 해결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죠. 황당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어디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봐야죠.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보지 않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들이 성경적인 안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세속적인 안목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 구덩이는 터지웅덩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이 이런 생각, 그들에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보게 하는 그 안. 내가 연약해요. 상대방이 연약해요. 상대방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로 하여금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함으로써 그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아이예요. 그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라 이게요. 네? 내가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강해. 이게 성경적인 아이예요. 이게 성경.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했던 그 감사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여러분, 무엇이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에 연관해서 볼 때 어떤 성경적인 기도예요? 다른 것보다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감사할 줄 아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예요. 감사할 줄 아는 기도. 비록 고린도 교회가 골치 아프고 문제가 많고 정말 사람 같지 않고 성도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언제나 항상 이 감사가 빠지지 않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모양 그 꼴이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1년 6개월 동안 다음 장 설치면서 내가 목회 사역을 했는데 결코 갖고 온 게 이거냐? 기본이 안 됐냐?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정말 화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 그 감사도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감사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놓고 기도한 결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때문이겠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들이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안목 때문에 감사하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처럼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어요?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풀어요.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노라 하면서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탁 돌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을 보면 다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 말 되면 이 말 맞고 저 사람 말 되면 저 말 맞고 다 맞아. 다 맞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네? 안 되게 돼 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어디로부터 해결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지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놓고 대대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게 지정신입니까? 근데 감사해요. 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여전히 그들과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함께 하시는데 왜 감사하지 않아요? 이걸 해결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요. 이런 하나님을 그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고 응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삶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줄 믿는 거와는 다른 문제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뭐예요? 네 책임이, 네 멋졌니, 졌더니 뭐 이건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처럼 사는 건 뭡니까? 그건 적용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삶에 있어서의 난제를 해결할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 해피데이죠. 항상 감사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또 신앙이 성숙하고 어리고 이런 사람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갖다 드려요. 그 위기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서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결과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어떤 난제에, 어떤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감사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감사 안 할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넘어가기 직전에 무슨 감사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는 내 발에 불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 그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뭘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나에게 있는 그 은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때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데 뭐예요? 그거는 뭐 메아리 치는 거죠. 그런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기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네? 지성이면 감천한 식으로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렇지 않대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감사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어떤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된 것, 복음이 자리를 내리고 올바른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된 것에 대해서 구원 얻는 구원,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감사했네. 그 얘기 아니라 지금. 그걸 감사했냐, 이게 그 얘기.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감사합니다. 혹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는 거.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교도가 아주 팽배했어요. 그리고 음란이 아주 성행했던 곳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곳에 복음이 전하냐. 야, 저런 곳에 교회 개척할 바에 다른 데 가서 하겠다. 그런 지역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이에요. 네? 아주 사람들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도도하고 교만하고 이건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곳이에요. 강남 한복판과 비슷해요. 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 비록 지지고 볶고 싸움하고 나누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고 그런 지역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자기네들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뭘 특별히 강조하냐면 너희 가운데 1장 26절 같은 데 봐요. 너희 가운데 지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한 것들을 택하사 먹이키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했고 그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 지역을 뒤흔들었다. 그러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으시냐. 비록 싸움하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복음의 사역은 다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더구나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 있는 모든 구변, 그 언변 같은 거 그리고 모든 지식, 그 풍족함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고린도서 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지혜가 있으니 그런 지식이 있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해. 단 한 사람만 변화받아서 구원받아도 감사한데 그렇게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요. 이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거 감사할 수 없어요. 이런데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더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감사한 내용이 뭡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뭘 감사했어요? 그들에게 재림 신앙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다 쳐요. 이제 하나하나씩 그들의 잘못된 걸 얘기해요. 앞에 그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은 이제 1, 2장에서 또 얘기하고 하나하나 또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 상반절에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다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이런 기록 내용들이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감사했다고요? 재림을 감사해요. 여러분 재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재림 신앙이 있다는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재림을 의지했다는 얘기는, 재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바른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완성을 기대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재림을 받아봤다는 얘기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놓고 감사했고 그들 가운데 정상적인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더구나 그들에게는 뭐가 부족한 게 없었어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성령의 9가지 은사. 여러분 한국교회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9가지 은사가 있으면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저기 금방 커요. 70만 대. 9가지 은사가 있어요. 네? 9가지 은사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가 다 있었다고요. 예언의 은사, 심의 은사, 통변 은사 다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가 9가지 은사 있어요.
금방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죠. 그만큼 은사가 풍부했다고 그렇게. 더구나 그렇게 은사가 많은 가운데 재림을 사모하니 그 모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모일 때마다 은사가 막 나오고 막 옆에서 막 기도하면 막 예언의 은사로 막 그냥 해버리고 그냥 막 나오고 얼마나 모임이 막 뜨겁고 좋았겠어요. 예? 막 방언하면 옆에서 통변하고 막 넘어가는 거죠. 예? 병든 자들 막 다 낫고 말이죠. 그렇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 바울은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감사하지 못할 게 없죠. 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예, 다 감사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에게 있는 은혜를 감사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그 은혜 때문에 교만했고 그 은혜 때문에 싸움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게 문제.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다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잘났니 못났니 하며 싸웠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누구네 하면서 바울이니 아볼로파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뉘어지고 그들이 싸움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1장 10절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근데 그들은 그 반대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들은요 이만큼 교만해요. 알면 고개 숙게 되는데 안 맞고 뻣뻣하게 돼 있는 게 이 사람의 이 죄성이라.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연의 영매인 거예요. 학연과 지연 영매인 거예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 스스로 높이고 싶어서 높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승이 존경을 받은 자기네들도 올라가니까. 그런 모습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또 5절. 매우 귀중한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이제. 자,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좀 아니 좀 지식이 있니 어쩌니 하면서 싸움하고 있으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어쩌니 저쩌니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네? 두 번째 감사 제목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잘났니? 어찌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가 뭐냐면 하나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다. 그래서 은사 좋다 이게. 그래서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인데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모이면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중심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그 은사는 너희들 같이 남인다. 사랑 없이 하는 그 은사는 소용없다 이게. 응? 사랑 없으면 다 꽹가리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 되지 못하는 신앙은 뭐하냐 이게. 십자가에 하나 된 것을 그치는 신앙 뭐에 써먹네. 주님을 높이지 않는 그 신앙 뭐에 써먹네.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라고요? 빈곤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풍부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서 싸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귀한 지혜를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동일한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옛날에도 어떻게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콩도 나눠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조금 잘 살만하고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그냥 막 더 가지려고 한다. 응? 시골의 인심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 인심이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살만하고 빈부에 걱정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날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될 때, 우린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좋았었는데, 과거에 이랬었는데, 근데 오늘날 이 형편없다는 뭐예요? 나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 교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쨌든 다 내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절로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되었다 하는 순간에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꼭 우환을 만날 때마다 아유 그 집안 이제는 살만하니까 우환 만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온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풍성할수록 더 겸손할 수만 있다면, 풍성할수록 더 엎드릴 수만 있다면, 풍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만 있다면 더 뻗어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이렇게 풍성해졌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되겠다. 나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 도토히 키재고 하면서 교회는 망하는 거죠.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기도는 뭡니까? 감사할 것은 감사하되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있음을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마음 교만한데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기도해요. 어쩌자는 얘기예요? 예? 마음은 교만한데 나를 사용해라.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게 낫죠. 오히려 안 주는 게 고맙죠. 왜요? 받음으로 타락하니까. 받음으로 하나님 은혜 떠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냥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그냥 자족합니다. 이게 더 낫지. 오히려 야망 가운데 막 했다가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꼭 잘 되고 잘 살고 또 편안하고 이런 것들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뭐냐면 아유 나는 싫어요. 나는 교만할까 봐 조금만 갖겠어요. 그것도 또 교만이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겸손하게 이것을 감당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또 뭐냐면 저는 교만하니까 하나만 주세요. 교만이 크고 작은 건 있어요. 다 교만한 거죠. 그잖아요. 오히려 그때마다 많은 걸 주면 하나님 겸손하게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겸손하게 할 테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시면 감사만 하면요. 사실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밭이 교만하는 그게 문제예요. 교만하는 게 문제예요. 풍성한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뭐 어때요? 겸손하게. 그러나 나면 많을수록 문제가 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뭘 빼먹어서는 안 돼요? 감사를 빼놔서는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왜요? 감사하는 순간에 누굴 봅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에 나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에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는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정말 칠흑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기 바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기도, 우리의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 믿음 자체, 내가 재림을 바라보는 그 재림의 그 신앙 자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그거 재림신앙 때문에 감사한금 바쳐보셨어요? 나에게 재림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물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감사했네. 그만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멀었다 이거죠.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정말 나를 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폐역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나 때문에 잘 됐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 갔다고 그러고 내가 똑똑해서 잘 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일은 그래서 앞으로 벌고 뒤로 다 까먹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되풀어야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성경적인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나에게 베풀으신 주의 은혜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으며 하나님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또한 어떻게 나의 난제들을 풀어가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를 인하여 오늘도 복주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경험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